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전체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눈보라가 몰아닥쳤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19도까지 떨어지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늘 아침에 기온을 봤더니 마이너스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춥고 또 눈도 내리고 그러면 길도 미끄럽고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감기에 드는 분도 많은데, 겨울철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받지 마시고 겨울철에 더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음의 삶에 총진하는 이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고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죄악에 취해서 타락하고 동성애하고 범죄하고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시는 그런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진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시대의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배를 지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지었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 너희도 방주를 지어라. 무슨 방주를 짓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시원찮게 지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노아는 뭐를 했느냐고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살려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방주를 지으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방주 짓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꾸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남편들에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주변의 친척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꾸 외쳐야 돼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고 그게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면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노아는 자기의 8 식구를 하나님의 명대로 다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목숨 바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의 식구가 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그것도 물론 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말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노아와 같이 다 예수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어떻게 롯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 짓도록 않도록 감싸주시고, 그래서 롯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롯은 또 어떤 사람이었었느냐고 하면, 그런 도시에서 나 혼자 의롭게 살다가 보니까 왕따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거에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굳세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 많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왕따 당하고 욕하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위축되지 말고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롯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저들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픈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그가 롯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래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지. 지옥 가도 싸. 아니,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마음은 뭐냐고 하면 저가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저게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을 다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인도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드린 말씀 그 다음부터 봤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데려감과 버려둠. 또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거지만,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초림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한 종류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한 종류의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 때에 예수님 오시는 거나 다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헤롯 왕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그러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 왕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기절할 일이에요. 아니, 이 땅에 왕이 난데 무슨 왕이 또 나오냐?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아 진짜로구나. 그리고 난 뒤에 2살 아래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인 이유는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냐고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기는 지식으로 총알같이 알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 66권 다 외워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절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지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구나.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하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었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도대체 그 동방은 어디고 거리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런 게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때는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동방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찾아봤더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배적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어디냐고 하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에 누가 있었느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남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똑같았잖아요. 역사가. 그리고 바벨론에는 특별히 천문학, 경주에 가보면 첨성대 있잖아요. 나는 그 첨성대 가보고 야 저기에서 무슨 별을 연구를 할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2층 집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아니 그런데 그때 그걸 가지고 별을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1300km입니다. 1300km면은 어느 정도냐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77km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KTX도 타고 가고 뭐 고속버스도 있고 막 뭐 기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옛날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세요. 1300km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을 와.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목포를 가. 여러분 저도 목포 가봤지만은요. 와 목포 가려면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가도 끝도 없어. 그놈의 목포는 어쨌든지. 그만큼의 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타고 그거를 별을 보고 쫓아오는데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는 거야. 긴 시간 동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머나먼 힘든 길을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차 타면 30분이면 오는 데인데 그것도 멀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아니 1300km로 왔다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경배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300km를 말 타고 와서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멀고도 험한 길을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서 들판에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을 전하노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 들었다. 물론 그것도 조금은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 오신 것 같은 기쁜 소식은 아니야.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이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네들에게 이른 것과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듣고 본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들어야 되고 보아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에다가 쌓아놓으면 소용없어. 듣고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뭐하고? 아니 아침 잡수신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았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먼저는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밤에 몇 명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한 자리.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남남이요, 부부요? 부부지. 아니 남남하고 누워 있으면 큰일 나지. 배랑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부부가 한 자리에 누워 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는 없어. 남편만 남은 거야. 여보 어디 갔어? 화장실 찾아보고 건너방 찾아보고 뭐 어디 찾아보고 다 찾아봐도 아내가 없어. 다 보세요. 더 심각한 건 뭐냐고 하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했어.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없어진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핸드폰 걸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냥 핸드폰은 집에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문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문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 하면은요, 즉서벌 미래 수동태 단수로 나와 있어. 그럼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람들은 에이 무슨 두 사람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신랑이 없어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없어져. 에이 뻥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설교해도 안 믿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문법을 직설법을 썼느냐고 하면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설마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고 하면 직설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러면 다 데려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 안 믿었는데 다 데려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진짜 다시 오실 때에 부부가 신앙생활을 했든지 부부가 신앙생활 안 했든지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아내를 데려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야. 아니 깨달으면 통곡이라도 하지. 못 깨달으니까 아내 찾아 산말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앞으로 실제로 진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꼭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냐고 하면 내가 데려감을 당해. 나 하나님 나 좀 꼭 데려가 주세요. 나 여기 버림당하는 거 싫어요. 그랬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합당하면 데리고 가는 거고, 아무리 울고불고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법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한 번 더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뭐 매일 기도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무슨 뭐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나는 그냥 교회만 가서 그냥 있다가 우리 엄마 천당 갈 때 나는 우리 엄마 치마만 붙들고 올라가. 치마 붙들고 올라가다 치마 몇 개 좀 떨어지는 거야. 못 가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그 사람이 버림당하고 그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지. 우리 엄마 뭐 아버지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무슨 엄마가 무슨 뭐하고 아니 그래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지 않으면 나는 올라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문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모르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버려둠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뜻이 헬라 원문에 보면 버려둠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아니 버려두는데 무슨 용서를 하냐? 아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옥은 왜 가는 거냐? 왜 구원 못 받고 왜 지옥 가는 거냐고 하면은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얼굴이 미웃게 생겨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는 나왔는데 버려둠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회개가 없으면은요, 그건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다른 거는 다 했어.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는 것도 하고 무슨 봉사를 다 했어. 그래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으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17장 3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이렇게 갈고 있어. 조금 아까는 밤에 뭐 하다가? 자다가. 그러니까 자다가 없어졌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러죠. 저도 어떤 때는요, 보통 10시 반이면 잡니다. 우리 집사람 바깥에서 뭐하고 그러면 나 먼저 들어가 잤게. 그러고 그냥 들어가 자. 근데 자다가 한참 자다가 보면 옆에 누가 있는 거야. 그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셨어. 그래 나는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몰라. 아니 자다가 그런 거는 우리 아내가 없어졌는지 남편이 없어졌는지 애들이 없어졌는지 모를 수 있어.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뭐하고 있는데? 와, 보세요. 여러분들 맷돌 아시죠? 민속촌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속촌도 가끔 가야 돼. 성경 알으려면. 가만있어. 예준이 혹시 맷돌 아냐? 오케이. 여러분 맷돌을 옛날 맷돌은 이렇게 컸어요. 나도 맷돌 엄청 많이 돌렸습니다. 두부 한다고 우리 어머니 우리 형 누나 해가지고 맷돌 거리에서 두부 만들고 엄청 많이 돌렸어요. 근데요, 아니 나하고 예를 들어서 나하고 신랑하고 맷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 아들하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없어졌더니 갑자기 신랑이 없어졌더니 갑자기 아내가 사라져 버렸더니 아니 얼마나 기절하겠냐고. 아니 생각 안 해보셔요 여러분들? 아니 밤에는 모를 수 있다니까. 근데 벌건 대낮에 둘이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올라갔는데 신랑은 거기 떨어져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들림 받았는데 자녀들은 그냥 거기에 앉아서 혼자 맷돌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나 이런 거 써놨나 모르겠어. 누가복음 17장 36절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없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없음이라고 쓴데 여긴 안 나왔는데 그 앞에다가 가로치고 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 밑에 1번에 대한 해석이 있느니라. 나눠주가 있는데 그걸 잘 보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 써놓고 없음 그러면 없네 그러지 말고 일을 이렇게 써놨네. 자,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성경도 그렇게 잡아요. 여기 일을 써놓고 요 밑에다가 가로치고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 36절. 고대 사본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가 있으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없음 그래도 넘어가지 말고 일 써 있으면 일을 찾아서 내려가서 보고 이가 있으면 일을 찾아서 내려가서 보면 그 뜻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없음이 아니야. 있음 그러고 써놔야 되는데 안 써놓은 거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저 좀 보실래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밤에 있을까요? 낮에 있을까요? 그렇지, 형이. 낮에 있는 거 맞죠? 낮에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밥 메고 있는 거야, 불 뻗고. 어머, 그런데 같이 밥 메고 불떡 뻗다 보니까, 어머, 우리 엄마가 없어졌네? 아니, 같이 엄마하고 불 뻗고 뭐 남편하고 오다 보니까, 어머, 아내가 없어졌네? 아니, 소리도 없었어. 근데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데려감을 당하고 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추수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모으고 거두어들이는 것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 창고에 드리려고 그를 알곡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데리고 가는 거, 알곡 천국 창고에 드리려고 하는 것도 문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판단.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고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여기 모태신앙 있어요? 나도 모태신앙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모태신앙은 무슨 벼슬한 건 줄 알아. 모태신앙의 특징은 뭐 시키면 못해요 그러는 게 모태신앙 특징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나가고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구역 강사도 하고요. 내가 다 했어요. 나는 가거치.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가거치에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 가는 거지. 나는 모태신앙이라 가는 줄 알았어.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무슨 성가대도 하고 구역 강사도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 성도님들 버려둠을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데려감을 받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잔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돌린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함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랴. 아멘. 둘 다 추수 때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추수 때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맷돌을 돌리고 둘이 같이 잠을 자고 둘이 같이 밭을 맸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구원받겠지.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버림받는 자 되지 말고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까 하는 겁니다.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데려가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너무 길어요? 그럼 제가 나누어서 다시 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버림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요게 믿어주시면 아멘. 요게 믿어져야 돼. 예수님은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을 예수의 사람, 내 사람이라고 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속, 심령,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아,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니로구나. 안 데리고 가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버림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버림받는 사람이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뭐 큰 교회 나가느냐 작은 교회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으로 살아서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잘 보세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죠? 야, 그러면은 천국 열쇠는 어디 문을 여는 겁니까? 천국 여는 거야. 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 아주 쇼커먼 총알이야. 그러면 보세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은 은으로 천국 열쇠를 만들어서 팔아. 저 명동에 가면 하나에 3,000원씩 팔아. 이거 천국 열쇠래. 그래서 그 우매한 백성들이 3,000원짜리 천국 열쇠 사가지고 여기다가 매달고 다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명동에 가서 3,000원짜리 은으로 만든 천국 열쇠 사서 여기다 매달고 다녀가지고 죽을 때 갖고 가가지고 천국을 엽니까? 열려집니까, 여러분? 예? 아, 대답 좀 해봐.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져. 아직도 천국 열쇠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뿐이지요? 예수님뿐이요.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나, 주일학교 교사들.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예수님뿐이지요. 요즘 애들은 몰라. 아니, 주일학교 찬송가에도 나오는다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 문에 딱 쓰면 예수님이 문 열어주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죽었는데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그건 누군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고 거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맷돌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가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복음을 잘 깨달아서 천국 열쇠도 예수님이니 그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으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주님이 내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 데려감을 당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열쇠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